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6월의 키워드로 기초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이 기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확실한 기초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워야 할 기초입니다. 그 첫 번째 기초가 뭐냐? 오늘 제목이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의 보좌는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시고 주권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가장 기초로 삼아야 되는 첫 번째 기초,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흔들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1절 말씀,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나라도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이것이 모트라고 하는 말인데, 기울어지다 또는 경사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거 붙잡고 살고 내가 그거 메고 살면은 이리저리로 우리가 막 흔들리는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 인생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125편 1절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둘러 안으셔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본 위에 쌓아 올릴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시편 55편에도 그렇고 125편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이해되고 공감되고 내게 와닿는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말입니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메시지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긴박한 상황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을까요? 현실은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잡혀가서 죽는 건데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게 그 현실에서 그들에게 와닿는 말이었겠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으면 빨리 의사를 찾아가든가 약을 발라야지. 저 노뱀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와닿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해와 믿음은 다릅니다. 와닿는 것과 믿음은 다르고 공감되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이해를 가지고 믿는 것은요,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와닿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는데 아브라함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21절 말씀에 보면 확신을 하였더니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에 속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여러분 여기에 속아가지고 불신앙 투성이가 되고 상처 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왜? 나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여러분 다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분명한 믿음은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역사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는 막 이것이 되는 것 같고 고백도 되어지고 하지만 막상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온데간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 가서 없어지고 직장에 가서 없어지고 문제거리 연명거리 앞에서 다 없어지고,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상처 안 받고 내가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현장에서 늘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들한테 짜증이 많고요, 날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는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속대로 내 방법, 내 열심, 내 경험을 앞세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인생의 참된 성공이구나, 참된 방법이구나, 참된 행복이구나, 여러분 이 답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어릴 적부터 당한 환경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환경을요, 요셉이 견딘 것이 아니잖아요. 견뎌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지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인도받았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은 도망자로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에 가질 믿음의 사람들은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세계의 모든 일들을 다스려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핍박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막 같이 싸울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그 말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때 좋은 일들에 대해서만 꼭 주권을 찾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으면 고마 좀 빨리 내보내시면 서로가 좋겠는데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9번째가 될 때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예전 성경을 보면 강팍해 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10번째 재앙,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있는 지금의 그 현장에서, 지금의 그 형편에서,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은요, 나를 살리는 복음에 내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내 인생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그 복음에 내가 깊이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사도 바울, 아는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이 나는 같은 것만 말한다 그랬어요. 나는 했던 말 또 말하고 했던 말 또 말한다. 왜? 그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듯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저주받았습니다.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원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왜? 혼돈, 공허, 흑암, 충만함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에 다 눌려 살아갑니다. 형편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잡혀 끌려다니고, 세상의 풍속 끌려다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혼돈, 공허, 흑암에 잡혀서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신지, 하나님의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신지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옷 입을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띠를 띠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며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옷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세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나를 살아나게 하는 이 복음 속에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권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임종 직전에서야 인정하며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미리미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도 체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서 참 많이 보게 되지요.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다 아실 거야.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막 안 되니까 이젠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여러분 들어보면 좋은 말 같고 대단한 믿음의 말 같지만은 사실은 체념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늘 눌려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며 체험을 합니다만은 늘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이 주권적인 역사를 내 삶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낙 산지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곳의 성벽이 너무 튼튼하고 두꺼운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늙어서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로 막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언약 놓치고 불신앙의 말을 막 하고 있으니 노인 갈렙이 여러분 거기서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갈렙 정도 되는 짬밥이면은요, 사실 편안하게 여러분 저 정복되어져 있는 땅 중에서 하나 내게 달라 그렇게 말해도 되는 짬밥인데, 아직 정복도 되지 못한 저 아낙산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사람들 아무리 크고 강하고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앞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다.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문제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데 갈렙은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여러분 그러니 광야의 길을 걷는 그 4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누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알고 있고 내가 마음속으로는 믿지, 내가 다 알지, 내가 다 믿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냥 체념하고 푸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현장의 상황에 따라 늘 눌려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보입니다. 먼저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와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도단성을 공격해 왔을 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의 눈에는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탄식 섞인 원망의 말을 막 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기도하던 엘리사는 그 배후에 있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진 그 역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상황과 형편을 두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불안도 되는 게 사실이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형편만 바라보며 체념하고 분념하며 힘들게 신앙생활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어요. 택한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있고 이 나라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 말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큰 물이 세 번 나오죠. 큰 물이 우리의 삶에서 소리를 내고 또 소리를 높이고 그 물결을 막 높이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위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원망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로 누립니다.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세요. 할렐루야.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만 다스린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도 다스리시고 가정도 다스리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인 시편 92편 말씀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92편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인도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리더십이 뛰어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아무 말도 없이 한 50cm 정도 되는 실을 가지고 와서 책상 위에 길게 늘어놓고서는 기자들한테 뒤에서 한번 밀어보라 그랬습니다. 기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앞만 이렇게 밀어봐도 손톱으로 밀어보고 손바닥으로 밀어봐도 여러분 그게 됩니까? 꼬부라지기만 하지 나갑니까?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실을 앞에서 잡고 끌어당겨 버렸습니다. 쉽게 끌려나가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은 뒤에서 몰아도 앞으로 나가지만 사람은 앞에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현장마다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2장 13절 말씀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선두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는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기본 위에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그 주권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